우리를 대표해서 김수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다시금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아싸우니 저희의 영혼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할 때 계신 것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너무나 자주 넘어지는 저희들입니다. 세상에 주는 육신의 이익 앞에서 신앙인의 모습을 애써 감추려고 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라 각오하고 또 다짐하지만 왜 그리 힘없이 자주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가 봅니다. 약하고 추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기 쉽고 해지기 쉬운 계절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런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날씨를 탓하며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신앙의 본분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힘써서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어 정신적인 한계를 호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백신의 안전과 수급과 접종뿐만 아니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보급되어 코로나 시대를 안전하게 종식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집까지 팔아 유랑하는 북한의 이상강 신령안에 진음하는 북한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사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기진한 그들의 영혼의 복음에 들려 천국을 소망하게 하소서. 건고한 땅의 삶의 속에서 하늘의 번향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 못할 어려움에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괴로움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시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절망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가정에서나 그 어느 곳에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건동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치료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가운데 하늘의 위로를 맛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와 같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고리 4술 부어 만들어 그 4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중보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제목은 그곳에서 너와 만나며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와 똑같은 그런 제목의 또 본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작년에 시작이 돼서 아주 비대면 예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제는 정상으로 거의 왔다라고 할 때에 또다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확진자 수를 바라보면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릴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낙담하지 마십시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면 교회는 지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은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견뎌왔습니다. 수많은 험난한 길을 걸어와야 됐어요. 전쟁이 있었고 재난이 있었고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고 또 믿으면 안 돼라고 하는 박해가 있었어요. 그런 역사 가운데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항상 흔들리고 위험에 처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바로 외부적인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외부적으로는 평안한 가운데 있지만 부요함 가운데 있지만 내부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세속화되고 세상에서 옳다 여기는 바를 교회에서도 옳다고 여기고 세상에 존중함 받는 것을 교회에서도 존중받고 그렇게 되면서 마음속에 부패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고 세상으로 끌려가게 됐고 결국은 포로되는 아픔도 겪어야 됐고 교회가 무너져가는 그런 고통도 겪어야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외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내면적인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자 한다면 또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이 습관화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더 이상 재미있고 역동적이고 나에게 들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앉아서 듣고 가고 그냥 종교 예식을 치르듯 예배를 드린다면
그때가 교회가 위험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냥 종교 예식이 아니라 진짜 참된 하나님을 찾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북한은 요즘에 계속 들리는 소리가 어렵다. 이제 또 다시 굶어 죽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소문,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그 어느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우리 탈북민 50명이 지금 강제 북송이 됐다. 차 2대로 해서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양식도 의약품도 코로나 때문에 받지 않고 봉쇄가 됐던 그 국경이 탈북민 50명을 위해서 열었을까? 이것은 진위를 아직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말이라면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 가운데는 지금 우리 포항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형제님의 온 가족이 지금 다 체포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온 가족을 데리고 오다가 1년 전에 체포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북송 못 시킨다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북송됐다고 하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형은 이미 정치범죄에 끌려갔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형제가 이 땅에서 혼자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난 통계에 의하면 지난 2분기 우리 대한민국 입국한 우리 탈북민 딱 2명이라고 합니다. 2분기라면 그 석 달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 석 달 동안 보통 우리가 300명씩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정상적으로 들어오면. 그런데 지금 2명이래요. 앞으로 정말 우리 탈북민 입국의 수가 0명인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주민들을 더욱더 통제를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또 그렇게 양식이 부족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이 너무 또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또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정말 식량 어쨌든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들어와서 98년도에는 1년이 지나서 저희 가족도 다 들어왔습니다. 저희 가족이 들어와서 저 중국의 그 왕청으로 들어가는 그 숲속에 저희 부모님들이 그 막을 짓고 살았어요. 초막을 짓고 그 여름에는 지금 이때죠. 이렇게 더울 때는 그 쑥불을 켜서 모기를 쫓으면서 그렇게 산골에서 살아야 됐어요. 저는 그 돌공장이라고 하는 데 가서 그 석회를 가루내는 데예요. 그러니까 석회를 가루내다 보니까 그 젖으면 안 돼요. 바짝 말려서만 가루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먼지가 그냥 꽉 차는 거죠, 공장. 마스크를 다 끼고 해도 턱 끼면 이렇게 열면 그 안에 그냥 다 들어가요. 그리고 이 피부에 그 마른 가루가 다 붙어서 다 트입니다. 다 트고 갈라지고 피가 나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고통이 이 손이 펴지지 않는 거였어요. 하루 종일 삽을 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구부러져 있고 여기에 그 찢어진 상태에 그 하얀 가루가 다 가서 이렇게 떡지가 지고 이게 펴지지 않는 거. 아침에는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하루빨리 우리 가족을 조금 돈 좀 벌어서 셋집이라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막 그 열심히 살았죠. 그러다가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공부하러 가자고 해서 사실은 따라갔는데 거기 가서 그 성경을 접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북한에서 워낙 그렇게 배웠으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워낙 우리의 상황이 갈급하고 내가 열심히 벌고 해서 부모님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오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찾아야 된다는 그런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집중하고 뭐 졸아본 적은 없습니다. 성경 통독할 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테니까 그러면 우리 가족을 좀 책임져 주십시오. 중국에 있는 가족뿐만 아니라 저 북한에 두고 정말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가족들도 하나님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차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믿으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된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빈 종이에다가 쓰는 거예요. 다 죄 생각나는 거. 여러분 한 번씩 해보셨어요? 그렇게 생각나는 대로 내 누구를 미워했고 뭐 옛날에 우리 그 이제 어거스틴의 고백록 보게 되면 나무 열매가 아직도 익지를 않았는데 그걸 다 따가지고 먹지도 않고 그걸 가져서 돼지 막 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까지도 아기 때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기억이 아직 없을 때 엄마의 그 젖꼭지를 물은 것도 다 회개했다. 그러니까 나도 생각나는 게 뭐지? 어렸을 때 그 감자밭에 들어가서 감자 서리 친 거 어쨌든 다 지금 이거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그것은 남한테 보여주면 안 되니까 다 찢어서 이렇게 화장실에다 내리고 뭐 그렇게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있을 것 같아서 점차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그때는 많이 읽었는데요. 신약 성경 읽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알겠어요. 읽으면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데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지? 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불행하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자라실 때 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다가 그 당시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뭐 율법학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미움께 싸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장면에 갔을 때는 참 마음도 안타깝고 그런데 왜 그분이 왜 나의 주가 되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믿을 것 같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지라고 하는. 그러다가 그해 12월 98년도 12월 달에 어떤 그 목사님이 오셔서 구약의 성막 강해를 하셨어요. 성막을 공부를 하면서 마음속에 큰 충격. 그렇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렸던 적이 있어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단순히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렇구나,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살아계신 주님으로 받고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는 흔히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비한 체험도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 것도 아니에요. 단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더 이상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이 될 때, 그때가 우리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고 회복의 시간이고 하나님과 진짜 만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도 공부를 했고 뭐 구약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우리 제자들을 바라보면요, 제자들은 막 흔들렸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가도 또 다시 흔들리고 도망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또 갈릴리로 가고 막 갈등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한번 딱 만나는 순간 뒤집혀지고 헌신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은 율법 학자였거든요. 그 사람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것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고 성경의 그 많은 건수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후에서 법궤, 속죄소라고 하는 우리가 조금 이게 도대체 무슨 모습이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는 이 말씀 정말 시띠 나무와 같은 그런 사막의 나무를 가져다가 백향목이 아니라 사막에서 자라는 그 나무를 가져다가 깎고 자르고 거기에 금을 싸고 해서 법궤를 만드시는, 성소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모난 부분, 세상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던 이 상처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성소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법궤의 들채는 항상 끼워져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웠고, 그 법궤 위에 그 속죄소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겠다고 약속했던 그 자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자리에 대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만나는 그 자리, 어떤 자리인가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PPT 한번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PPT를 보면 가장 성경에 적합한 넘겨주세요. 그 그림, 그 이미지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대로라면 이렇게 아래는 법궤, 위에는 뚜껑으로 위에 천사들의 그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가리켜 그룹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개가 서로 하늘을 향해서 하나로 되고 얼굴은 서로 마주하며 보면서 그 아래 속죄소를 내려다 보게 되고, 이것이 위에 쪽을 가리켜 속죄소라고 하고 아래쪽을 가리켜 법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미지를 쭉 보면서 우리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 우리가 이스라엘인들이 말했던 것처럼 세계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의 중심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의 중심에는 지성소가 있다. 지성소의 중심에는 이 법궤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늘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야? 유대인들의 신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라고 해서 전설에 의하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침략을 하고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딱 들어가 보니까 없어. 형상이 없는 거예요. 보통 이방인들의 신은 소와 뭐 이런 짐승과 사람과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인데 그런 형상이 없고 이 괴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고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신이 하나도 없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냥 이 괴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성소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저 모습 가운데 그 아래 이 법궤는 뭐예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증거판,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을 담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라고 했던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 증거궤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아래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시작도 거룩하시고 지금도 거룩하시고 앞으로도 거룩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거에 비하면 죄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해서 그 아래 상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법궤를 그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그런데 빛도 창조하신 빛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밝으신 분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보다 더 어두운 존재들이에요. 만물보다 심히 타락한 것이 우리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어두운 존재가 빛을 지으신 그 빛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너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성경에 우리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저 교회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포악하신 분이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빛 그 자체이고 우리는 어둠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는 순간 우리는 그 존재가 없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 그런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뭐죠?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잊어버린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만 만나면 나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나의 전부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내가 어디 있으니까 어디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일개 사람은 만날 때도 그런 기분이 들 텐데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했어요. 그것이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베탈도 쌓아봤고요. 여러 가지 부도 축적해봤고 권력도 찾아봤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쫓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인간은 철학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 바로 그것으로 복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여기서 만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놀라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은 만나고 싶은데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나는 순간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리가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단임. 사실은 저 뚜껑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저 아래 위에 그 규격을 보면 아래 규격과 똑같아요.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얼마라고 그랬죠? 1규빗 반. 그래서 더 크거나 더 작지도 않아요. 딱 거기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뚜껑처럼 그 덮는 것을 속죄소라고 불렀는데 그것을 히브리어는 덮다라고 하는, 덮어주다라고 하는 그 뚜껑의 개념으로서의 덮어주다라는 개념보다는 거기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하고 있는 죄악을 덮어주는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덮어주겠다. 너희가 죄가 그렇게 많은데 그대로 만나면 너희가 멸망할 것 같으니 내가 덮어주겠다. 그것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화목제물. 그 속죄소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화목제물은 누가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다라는 거. 그러면 뭐죠? 저 속죄소는 그 이름이 곧 예수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동시에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우리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깊은 것, 생명 중에 최고의 생명, 거룩한 것 중에 가장 거룩한 것, 그것이었다면 그 위에는 똑같은 규격의 속죄에서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으니 자기 스스로 낮추셔서 그 그룹들을 단조한다고 그러죠. 주조라는 건 뭐예요? 틀을 딱 맞춰서 거기다 부어서 그 틀을 깨버리면 되는 거예요. 단조하는 두들려서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옆에 그룹들을 두들겨서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추시기 위해서 스스로 당하여야 했던 그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저 자리에서 만나는 예수는 하늘 높은 곳에서 왕관을 쓰신 그 예수가 아니라 우리처럼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찢어지신 그 몸으로, 먹는 그 몸으로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은 바로 그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어야 되느냐?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께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 그 자체가 낮추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은혜라고 불렀어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선물, 그것이 은혜였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행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만나야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였다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나야 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나는 그 자리에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회복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에 만족을 얻고 그렇지만 끊임없이 오는 그 갈증은 누구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단 저 자리에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겠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만나는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참된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는 바로 저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점차 세상에서 이 평화로운 땅에서 점점 더 나의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보다 나의 삶을 추구하면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가 다시 복귀해야 될 점이 바로 저 자리예요. 내가 만나겠다고 했던 그 자리. 그곳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낮아지신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너희 총독 공경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왜 공경하지 않느냐? 우리가 뭘 공경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가져오는 예물을 봐라. 너희가 드리는 것 봐라.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느냐라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받아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실 때에 진정으로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고 감사와 기쁨이 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단에서 나에게 딱 맞는 말씀만 찾아서 돌아다니는 그러한 예배가 은혜 받았던 예배, 감격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단에 놓으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살아계신 그 주님, 낮아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가슴이 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던 말만 듣고 아름다운 예화를 듣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배 끌어안고 돌아갈 때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른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라고 했던 그곳,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는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내가 너희들 것을 받아주겠느냐? 너희가 한번 해봐라. 누가 저 성문을 닫아줬으면 좋겠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드리는 종교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거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제단해 놓은 곳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부하는 예배가 된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소박해도, 차라리 혼자서 어떤 때는 이런 상황에서 가정에서 혼자 주님 앞에 있어도 그 하나님을 만나며 다시 그 처음 만났던 주님을 경험하고 회복하고 확인하고 감격해야 할 때 그 은혜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자리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자리고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았어요.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제가 중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을 다시 느끼는 그 감격 속에서 어제 집에 들어가니까 한 10시 넘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준비한 것도 아니에요. 별로 없어요. 항상 그냥 이 황홀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이거였구나. 여러분, 목회자들도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한다고 해서 매일 그런 은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때는 힘들어요. 알겠는데 마음에 울림이 없어서 전할 때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에게 도저히 가까이 올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는 더욱은다나 하나님의 그 기준에 맞출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제단에 놓으신 그 자리에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광야에서 비틀어지고 바로의 노래로 인해서 왜곡되어 있는 우리 심령을 고치시고 새 하늘과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그 자리가 바로 그 예배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죠?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도대체 이건 무슨 말씀이야?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렇게 사랑하라고 막 명하시고 뭐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그런 거 별로 좋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우리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만날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짝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좀 빠져들라. 그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라. 저 북한 땅에 저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동족들, 저 땅에서 신음하는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으로 치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배고프고 자유가 필요하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낮아지셔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이 어떤 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었던 그 사람들, 말라기서에서 보면 길을 잃었던, 그렇게 타락했던, 예배가 타락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구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다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시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 크고 작고가 없어요. 규격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을 상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똑같은 규격의 그 위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에게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곳에서 나와 주님이 만날 수가 있었다. 내가 죽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 화목제물로 오신 그분이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윗이 그것을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시편 61편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 뭐예요? 그 그룹들 아래 피하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그 율법에 열심 낸 자가 아니라 그 날개 밑에 피하는 자가였기 때문이라. 자기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감춰주셔야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허물을 사함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속죄서의 이름이 뭐래요? 가리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 우리 하고 있는 생각들이 바로 그 TV에 나와서 모든 사람이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 가지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그게 영화로 다 나와서 모든 사람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려주겠다. 그리고 죄 없는 사람처럼 그곳에서 너와 만나겠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몸부림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서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씨름해서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감싸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맡은 자로 우리를 성소로 지어 가실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성소로 지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계시겠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은 타락했지만, 여전히 타락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 죄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유혹의 홍수처럼, 그 유혹의 홍수처럼 우리를 덮는지 몰라요. 얼마나 왜곡된 정보가 홍수처럼 우리를 덮고 있는지 몰라요. 밖에 나가는 순간 미디어에서부터 핸드폰에서 오는 정보, 우리에게 들려지는 모든 것들, 그것들은 다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갑자기 어떻게 우연히 듣게 된 찬양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계속 듣고 또 듣고 들을수록 은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목이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젯밤에 제가 찬양팀에 올릴까 말까 하다가 한번 윤서를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윤서가 반주가 되면 우리가 할 것이고 반주가 안 되면 못 부르겠다 했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윤서도 반주를 너무 잘했고 오늘 아침에 악보를 줬는데 또 우리 성일 전도사님이 찬양 너무 은혜롭고, 그래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제목은 은혜입니다. 자, 가사를 한번 잘 생각을 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좀 높여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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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